예,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는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는데, 이건 신앙의 본질이 과연 뭘까? 신앙의 본질 속에 전주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번 시간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한번 하나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성인 것을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핵심은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그런 인격적인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죠.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을 동참하는 동역자의 삶이에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 친밀한 교제는 내가 그 인격적인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통해 돈 삶을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동역자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다 창조했다? 동역자로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동역자로 삼으셨고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천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맨 처음으로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창조의 기록을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셨죠. 이 아담이라고 부르는 말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아담이 한 거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이렇게 보는데, 아담을 창조했다는 사람을 창조했다는 얘기고, 나에게 아담의 얘기는 내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인식하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보면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아담을 통해서 계획과 그 섭리를 보면은 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는 계획과 섭리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거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아담을 이 땅에서 대표자로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대표자로. 아담을 하나님의 이 땅의 대표자로 창조하셨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혹 대표하여 이 땅을 다스릴 자로 누구를 창조했다? 아담을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아담을 창조했다. 아담에게 다스릴 권세를 줬다는 얘기는 나에게도 똑같이 이 권세를 줬다는 얘기예요. 이걸 인식해가 가야 돼. 아담 따로 나 따로 하면 안 돼. 이게 그럼 성경이 전혀 안 보여요. 성경이 전혀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참 이건 깊은 설교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설교는 잘 들으시고 정리를 해가야 돼. 이렇게 정리를 해가야 돼. 하나하나 정리해서 정립해 나가야 돼.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보면, 성령을 받아서 은사도 받을 수 있죠. 얼마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지금의 말씀의 초점의 핵심의 초점. 그래서 성령이 오면 말씀을 조명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모르면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성령이 오면 그걸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나에 와서 조명을 해서 나를 말씀을 비춰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이끌어가면 그것을 통해서 전 온 삶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는 거, 그것이 바로 동역자의 삶이다 그 말이 얘기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그 즉들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박하라 바다의 물고기 너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이걸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을 먼저 창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게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해서 그걸 다스리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를 대표자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즉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대신해서 다스리게 했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아담을 이 땅에서 하나님 목적을 위해 동역자로 창조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한 거예요. 목적을 위해. 아담부터 먼저 창조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면 아담이 목적이에요. 아담의 목적인데 그렇게 창조하지 않고 천지 만물을 먼저 창조하고 그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다스려야 된다 그 말. 그래서 아담을 창조한 거예요. 그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성령이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그 따라 맞춰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창조 목적서부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목사의 메시지가 다른 게 바로 이거예요. 본질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유튜브를 보신 여러분도 잘 아시고요. 혹시 이 목사님들이 보신다면 여러분 진짜로 말씀을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여해 주신 이 땅에 지배하고 다스릴 권세가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뭐냐? 아담에게 하나님 부여주셔. 이걸 맡겼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지배하고 다스리고 권세를 다 최종적으로 줬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이 그것을 다른 이에게 넘겨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넘겨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경영권을 넘겨줬다 그 말이에요. 경영권을 누구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누구에게 넘겨줬다? 이게 사단에게 넘겨줬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5절로 17절까지 보자. 5절, 7절 같이 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께 아담에게 뺏었지만 합법적으로 뺏은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제 하면서 하는데 이걸 준 거죠. 합법적으로 뺏은 거예요. 즉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 중 하나가 그에게 경배하면 그가 세상 모든 영광과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은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걸 주장하고 있어요. 이건 누가 넘겨준 거예요? 아담이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셔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결단코 안 돼요. 안 돼. 회복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 넘겨줬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사단이 당당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사단이요. 근데 내게 절해. 그러면 내가 내게 있는 걸 내게 줄게. 그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이 권세가 누구에게 다 있다고? 사단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언제 이걸 바꿨냐고. 바뀐 적이 있어요?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사실 성경은 사단이 세상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임금이라 그리고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마찬가지고 혹은 공중곳에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담에게 다스릴 권세를 줬는데 이게 아담이 누구에게 속아서 넘어갔다? 미혹받아서 사단에게 넘어가서 이 세상 거를 누구에게 넘겨갔다? 사단에게 넘겨갔다 말이에요. 만일 어떤 회사의 소유주가 자기 회사를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 맡겼다면 그 경을 맡은 사장은 소유주 대신해서 그리고 소유주를 대표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똑같아 이거예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먼저 창조하고 아담을 만들으신 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동역자로 하나님 주도권을 가지고 그걸 해서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누구한테 뺏겼다? 이 경영권을 사단에게 넘겨줬다 그 말이에요. 미혹을 받아 넘겨줬다 그 말이에요. 경영권을 넘겨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만큼 아담을 동역자로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아담을 그만큼 따라요. 하나님은 그만큼 아담을 동역자로 삼으셨다. 이 땅에서 하나님 목표를 이루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구를 세워서 목적을 세운다?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아담에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목적을 이루시길 원한다 그 말이에요. 뜻을 이루시길 원한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아멘. 두 번째는 동역자의 의미가 뭘까? 동역자의 의미는 뭘까? 동역자라는 말은 동업자라는 말과 또 같아요. 동역자는 동업자가 말과 같다. 일반적으로 동업자는 재물과 시간과 재능과 노력을 공동으로 투자해서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동역자의 삶은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의 의미의 요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주도권이다. 동역자의 삶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도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담에게 넘겨줘. 아담에게 그걸 경영권을 줬지만 누구의 주도권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중요했잖아요. 제가 성경을 주석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모세를 왜 불렀을까? 그걸 찾아들이니까 보이더라고요, 성경이요.
그걸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거 했던 거가 수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확하게 답을 제시해서 봐. 숙제를 내준 거거든요. 성령님이 저에게.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답을 풀어서 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동역자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면을 인도하고 계시는 누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된 모든 걸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요즘은 인도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얘기예요. 이건 아주 깊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본질,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여기 이걸 기초로 두면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잘못된 게 너무 많이 보여요. 성도들이 너무 잘못된 게 보여요. 아멘. 기준점을 보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디서 듣지도 못한 소리죠. 아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을 물친 일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볼까요? 내일 너희를 마주 내리가 거기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그가 골짜기 오기에 로웰의 뜰에서 만나리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일으켜 서서 너희가 함께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마주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느니라.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가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 자손과 고라 자손이 속긴 레위 자손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그와 아들 나갈새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건거히 서리.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들이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를 택하여 의복을 입히고 군대를 앞에서 행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으니 그 노래와 찬송을 들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 샘을 치게 하셨으므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의 거미를 쳐서 점령하고 제1의 거민들의 후에는 네가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전쟁도 이렇다 그 말이에요. 난 대한민국이 이렇다고 지금 봐요.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건 여야가 상관없어요. 근데 야당이나 저 국회들은 그거 생각 전혀 안 해. 당리당략만 생각하지. 오죽 답답하면 이제 국민의 국심당 의원총회 할 때 정보통신부 장관이 가서 저기를 했잖아요. 세미나를 했잖아요. 세미나를 다 했어. 이제 이 컴퓨터 저기에서 하는 것을 앞으로 이 전자에 대한 그거를 통해서 세미나를 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국민들 참 어렵습니다. 지금 경제가 물가가 얼마나 치솟고 얼마나 미국 금리가 또 폭락 올라갔어요. 그럼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요 우리 금리는 더 올라갑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되고 가요. 지금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거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당리당략으로 싸우지 말고 윤석열 정부가 승리하려면 부패 청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를 이겨야 돼요. 경제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부패 청산이 되든 뭐로든 해야 되지. 물가를 잡지 않고 경제를 잡지 못하면 안 돼요.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해요. 이 경제가 안정이 되게 해달라고. 국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여호사밧 왕 때 이제 암몬과 모압과 암몬과 만원의 연합거리 쳐들어오잖아요. 이게 물리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게 있어요? 너는 잠잠하게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찬송을 부르고 하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목적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지만 누구를 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신 거예요. 아멘. 동역자로 쓰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사울 바울의 전도가 치유하는 일도 똑같아요. 같이 볼까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리아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리아 하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을 하나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리아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보게 것을 보았느니라 하거늘 아나리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을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의 듣었는데 이과 이스라엘에 있는 주의 성들을 적지 않게 해를 끼치었다 하더니 여기서 주의 이름을 모든 사람을 결박하여 그새를 대제사장에 받았다. 이거 보세요. 아나리아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너 집가라는 곳에 가서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안수하라는 거예요. 안수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당 때는 이 사람이 주님에게 반문하잖아요. 이 사람이 스데반도 죽인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얼마나 이 사람이 고통을 주는 건데요. 대제사장 결박할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네가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 너 가. 이 사람은 내가 택했어. 이방인에 택했고 내가 이를 통해서 모든 걸 할 사람을 택한 거야. 16절 보여.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그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리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가는 길에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야 너를 다시 보게 하게 성령 충만하게 하신지라 하니 즉시 사울의 눈이 비늘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이건 아나리아가 한 일이에요. 이건 누가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누구를 통해 일하신 거예요? 능력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나리아를 통해서 동역자로 삼으시고 같이 일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개념만 바뀌면 능력은 여러분 성령 따로 능력 따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다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멘. 근데 그걸 여러분이 그렇게 왔다고 인정하지만 내가 여러분 어떤 역사도 나타날 걸 믿지 않으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안 나타나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믿느냐? 네가 치료될 거 믿느냐? 예,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할지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 믿음은 생각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말이 바뀌어야 되고요.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타남을 체험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시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도권을 잡고 계신다, 잡으시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도권을 잡고 계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권이,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동역자예요. 이 개념이 분명히 서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만 조그만 은사를 받으면 지가 다 하는 걸로 알고 하나님 끌고 다니려고 그러잖아. 하나님 지가 마음대로 끌고 다녀. 그러지 않았어요? 지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지가 다 봤다. 뭘 봐? 보면 뭐래? 아무 소용없지. 이게 정립이 돼야 돼, 신앙이 탁탁탁탁 정립이 되면, 아,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이걸 통해서 역사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임 목사 말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말씀 교회 와서도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이것은 종말적인 복음이에요. 종말의 복음이에요. 정립을 해서 하나씩 정립해 나가야 돼요. 지식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부르시고 나를 부르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다음 같이 세 가지를 계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들이 있고 그 목적은 뭘까? 하나님이 계시는 뭐냐? 계시하는 것들은 하는 자신이에요. 자신. 그 목적은 왜 그걸 자신을 계시할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 믿음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누구를? 우리들을 동참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걸 보일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길은, 내 뜻은 이거고 내가 가는 길이 이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뭘까요? 순종하도록 그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목적을 계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 가시되 우리를 동역자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 목적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목적을 성취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계시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안나리아가 얘기했듯 똑같이, 또 요우스 아버지 왔을 때,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똑같이 보여줘서 그걸 동참하도록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잖아. 근데 왜 지 자랑만 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자기가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겸손할 수 있지 밖에 없죠. 그러면 싸우나? 싸울 수 있어 그러면? 못 싸워요. 그렇다고 자랑할 수 있어? 교회 크다고 자랑해? 웃기는 소리야. 다 죽어. 다 죽는다. 아멘.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야. 동역자의 도구일 뿐이야. 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야. 그럼 그분이 하시는데 내가 주도권을 가져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가 해서 이거 하나님 하였대. 그건 지 생각이지. 거기 기적 나타나? 안 나타나.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네가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러면 돼. 예수님이 이러면 하나님과 관계없어. 네가 주도권이야. 네가 주도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도록 기다리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일이 먼저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먼저다 그 말을 얘기하잖아요. 아멘. 야, 이거는 설교 계속 들어야 돼. 나 매일 밥 써줘도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고 있고요. 하나님 목적은 항상 하나님의 길을 성취하기 때문에
때문에 위에 나오는 세 가지의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출애굽 사건 똑같잖아요.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10가지 재앙 모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아멘. 홍해 가른 건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은 똑같아요. 요단강을 가른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뭐예요? 온 삶을 순종한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하면은요, 그냥 그건 영혼 죽이는 설교예요. 아멘. 목회도 소용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백성을 건져주는 사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성취한 거예요. 길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뭐예요? 순종한 것뿐이에요. 기드온이 미디안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쳐들어왔는데, 모이라 그러니까 36,000명이 모이는 거야. 36,000명이. 근데 가라 그러니까 다가 그 10,000명뿐이 안 남잖아. 그것도 많대. 하숫가 내려가서 물을 먹으라 그러는데 움켜져서 핥아 먹은 사람이 300명이야. 무릎 꿇을 먹은 사람 말고 가라 그러니까 300명 그거 됐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뭐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길을 따라서 해서 우리는 왜 순종한 것뿐이야. 동참한 것뿐이야. 그럼 지가 잘했다고? 자기가 잘했어요? 요즘 그런 사람 많대. 그런 목사 많아. 제가 잘했다고. 무엇이 되고 다 죽어요. 기준점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기준점을 세우는 게 기준점. 뭐가 잘못된지 잘 되는지 이 기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본질이 뭔지 이걸 타치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타치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무엇보다 자신을 계시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고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고 있다고 말이죠. 주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계시한다는 게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 믿을 수가 있어요. 따라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을 수가 있다. 그럼 믿지 못하는 건 안다는 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 이게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지 이게 옳지 않은 건지를 알지 못하고 교회 나서 뭘 하는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나서 바뀌지 않는 거야. 1년 믿은 사람 50년. 왜 목사님 그 말을 또 해. 나 50년 믿었는데. 그 소리만 안 했으면 좋겠어. 그 말, 그 생각하는 자체가 막이요. 지 생각이야. 그게 부서져. 맞아요, 목사님. 아멘. 그래야 되지. 할렐루야. 그게 안 부스러지면 자아가 부스러지지만 안 돼. 아직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게 안 바뀌었다는 거야. 안 바뀌었어. 주인이 바뀌었다면 바뀐 소리가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린 다 공중곳에 잡은 자의 어둠에 쓰러겨 다 악한 자들이 악한 자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을 믿으라 그랬어요? 믿지 말라. 여러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자신을. 여러분 생각 믿지 마세요. 나는 철두철미가 안 믿어요. 난 숨 쉬는 것 빼고 다 죄예요. 그렇게 선포했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의 사건의 예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출애굽 사건의 예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위에 세 가지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계시한 것에 대한 좋은 예가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같이 볼까요?
3장 1절 22절 같이 보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라 리드고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의 광야의 서편에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레산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떨기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몸이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그에게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의 영광을 보리라. 가시떨기에 가까이 타지 아니하고 그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본지를 본지라. 하나님이 가시떨기 가운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우지 말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이르되 나는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 두려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서 너희 백성을 고통을 정령 보였고 그 간절히 강자를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듣고 그걸 알고.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있었던 것을 다 안다는 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처지도 안다는 얘기잖아요. 안다 그 말이에요.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 애굽 손에서 그들이 그 땅에서 인도의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헤이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시 족속, 여부스 족속 땅에서 이끌어 오르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로움을 떼고 내가 보았더니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 너로 백성의 뱃을 인도. 이거 보세요. 자, 하나님이 계획을 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선택해서 이제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냈대. 이제 누가 보낸다는 거야? 하나님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리라. 왜 이것이 내 백성이 됐냐?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이 약속했고 야곱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가 그 백성들을 통해서 건져낼 것이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역자는 누굴 쓴다는 거예요? 모세를 쓰겠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하나님이. 무슨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 목적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같이 보시죠. 또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여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 인도하 내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 너는 내 백성을 인낸 후에 내가 이 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리. 이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냐. 모세가 하나님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여기가 너희 하나님이 여기에 너희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은 내게 묻기를 그 이름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으로 그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냈다 하리.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가 너희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이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가 애굽에서 하신 것을 내가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가 그리워하는 땅을 고난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땅으로 올라가리라 하였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라.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땅에 이르러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임하였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희생을 드리러 하니 사흘 길을 광야에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이루노니 강한 손을 가지고 애굽 상이 그에게 가지기를 허락하지. 지금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이미 너가 사흘 길이 돼서 뭘 하러 나온다는 거예요. 광야를 이끄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신 것은 뭘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근데 그가 애굽 왕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내가 강한 손을 그를 쳐야만이 알 거야. 그래 10가지 재앙을 내려야 손을 들 거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20절. 내가 그의 손을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에 친후해야 그가 본을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이 이 땅에 은혜를 입을지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의 사람의 및 자기 집에 오고 하는 자들에게 은폐물, 금폐물, 우복을 구하라. 너희에게 자녀를 꾸미라. 그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거는 뭐냐? 이미 아브라함의 창세기 15년 약속한 걸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결국 그들에게 40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썼어요.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는 데 썼고 하나님 역사했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으로부터 시작한 일을 이루실 분으로, 그리고 주도권적인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바 반드시 이루실 분이 자신을 계시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가 40살 때는 이미 자기가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때 살인자가 돼 도망을 가잖아요. 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하면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저 역시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반드시 대한민국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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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께서 읽어보면서 이제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길,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시고 있죠. 보여주고 있죠. 모세가 순종하였고 그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순종한 거예요.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믿고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끌고 가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인간의 동참이에요. 인간의 동참. 자, 성경에 말하는 동역자의 삶의 중요한 요소는 인간의 동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의 신비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돼요. 놀라운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 계획에,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를 동참시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걸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전 존재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역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어요. 아멘. 다시 지면에서 비를 내리는 것이 교회 누구의 계획이냐? 한번 이건 엘리야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열왕기상 1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맑은 날 지나고 4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모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엘리야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스라엘에 가뭄을 줄 거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
그래서 먹고 마시고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래서 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누구를 통해 역사하느냐?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했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계획을 봤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나? 한번 보십시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열리감 갈멜산 꼭대기에서 와서 땅에 물기려 그 얼굴을 무릎을 사이에 넣고 사원들이 올라가서 바다쪽을 봐라.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니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라. 그가 말하되 바다에 사람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나이다. 이르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되 비가 막히지 아니하고 마차를 갖추어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하나님이 계획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동참했다? 엘리야가 동참했다는 얘기죠. 자,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갑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가 주고 땅에 열매를.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는 성경이 같다는 얘기가 우리가 같은 사람이야. 근데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계획해야 하나 여기 이 계획 속에 그럼 무조건 우리가 우리가 성경에 같다 우리도 기도하면 돼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에게 왔다? 엘리야에게 왔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성경에 그 야고보서에 있는 말을 동의해 갖고 그냥 그것만 해 갖고 믿습니다 그거 갖고 기도한들 되겠다? 안 돼. 어떤 역사 안 나타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계획하는 것을 거기 순종해서 갔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조명해?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하고 비춰줄 때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3년이 넘은 후에 가문의 지면에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발견할 때 기도를 동참한 거예요. 그 자세가 뭐예요? 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서 기도했다는 얘기는 마치 이 역은 팔레스타인 여인들이 해산할 때 아이를 낳을 때 그 자세였다. 그는 애쓰고 간절히 했다는 얘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는 성경에 나오는 7은 완전수인데 그걸 통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 말이죠. 성경은 엘리야의 기도 응답에 비가 내리셨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실제로 떠오르기까지 간절히 하지 않았다면 비가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떨 때까지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비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동참하지 않았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가 동참했기 때문에 나타났다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사람이 그 동참하지 않으면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거 여러분과 저가 그 동참할 길에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엘리야가 했듯이. 자, 이것이 동역자의 삶의 중요성이요 신비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엘리야건 모세건 여호사밧건 아나리야건 그들은 자기 임의대로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일을 그들이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호산나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저에게 부르셨고 제게 그걸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요청을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시키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할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동일한 임목사에 줬던 동일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주도권과 인간의 자유가 나란히 가고 있는데 동역자의 삶을 정확하게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나란히 그걸 순종하고 이 조화를 이루는 것에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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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볼까요? 이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장입니다. 종말장이에요. 14절서부터 30절까지 같이 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서 갈제 저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 같으니 각 사람이 그 재량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는데 5달란트 자는 가서 그들의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기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에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뒀더니 오랜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5달란트를 줬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기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더 많은 일을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 하고 2달란트를 받은 자가 가서 그러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하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땅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 보소서 당신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위해서 나를 돌아올서 내 본전에 배울 일을 할 것이라 하고 그에게 1달란트를 빼서 10달란트를 가진 자를 주니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에 내어 쫓으라.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1달란트 비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이 뜻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장사해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남겼다는 얘기죠. 그 결과로 두 사람은 주인이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하고 그 집에서 더욱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건 주님이 재림 때 얘기할 거예요. 재림 때 이걸 찾을 거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열심히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을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을 동참해서 자기 주어진 삶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주어진 재능이 있잖아요. 그걸 해서 온 삶을 동참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걸 통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가 받은 것을 땅에 묻었다는 것은 주인이 그대로 묻었다가 그대로 드렸다는 얘기야. 그러다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을 뿐만 아니라 그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깥 어둠에 내쫓으며
그것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기서 핵심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가지고 간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능하신 분을 알았어요. 다 능하시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왜 꼭 그렇게 해도 돼? 안 해도 될 뿐이죠.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모든 뜻을 이루실 것을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자신은 전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을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예를 들어 교회에서 아무리 얘기도 동참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우리도 여기서 6월 5일 날 이걸 했잖아요. 동참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얘기하면 동참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아멘.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으지. 참여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상급 없어요. 아멘. 결국은 섬기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그렇게 하는 목사님 말하세요.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할게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했으면 안 하는 거죠.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한 달로 가치관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내 온 삶을 통해서 동참했느냐 이게. 동참 안 했잖아요. 제가 주일날 대표 기도를 안 시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만 하고 있더라고요. 죄만 짓게 만들더라고요. 자기들은 내가 볼 때는 안 살았는데 그거 와서 써갖고 와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청산일수는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자 그러는 거예요. 아멘. 통성 기도를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역사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하나님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동역자로 여러분을 세웠는데 동역자를 세우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받지는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 것도 뺏어서 이 많은 자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했으면 동참하는 거잖아요. 아멘. 어떻게 근데 동참하면 데려가는 거잖아요. 아멘.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않고 안 됐어요.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 땅에 묻은 거지. 땅에 파고 묻은 거잖아요. 안 했잖아요. 아멘. 움직이지도 않았잖아요. 땅에 묻고서 내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가 없는 데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나이다. 뭘 믿어? 뭘 믿어? 제 말이 틀린 거예요? 뭘 믿어 믿긴. 성경은 밖에서 일을 갈면 있더라. 그래, 밖에 가서 너 밖에서 일을 간다 그 말이에요. 어두우면서 일을 간다. 하나님 믿는다는 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다. 내 말을, 목회자 말을 진짜로 여러분 잠언서가 우리 13장이 굉장히 좋았지요. 그거예요. 오늘 설교가 그거예요. 잠언서 새벽 설교가.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말씀을 받는 자세가.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럼 이거의 요점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요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을 목적을 위한 동역자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 아멘. 하나님부터 아담부터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천재 마음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동역자의 삶은 하나님 주도권과 인간의 동참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주도권과 하나님의 인간의 동참이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이고요.
하나님은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도권으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듣는 게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 뜻은 아닌데 지가 하고 지 뜻을 하고서 하나님 왜 안 축복해줘요? 안 축복해줘.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하나님. 아멘.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기 많이 빠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의 길을 목적과 길을 계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목적과 길을 계시를 바꾸서 지시를 바꾸고 움직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아 10월 이거 선거 끝났으니까요 안 오면 안 돼요? 저 저녁 시간만 할게요. 낮 시간 안 오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제 시작이래. 요즘 보니까 시작이야. 요즘 보니까 시작이야. 아이고 더 기도해야겠어. 그래 하나님 전 존재의 삶을 동참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걸 동참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내려갔어. 그냥 힘들으니까 거기서 오늘도 새벽 기도하니까 사모님이 깼어. 일어나요. 10시에요. 그래갖고 막 가갖고 준비하고 나가니까 10시 10분 그래서 늦은 거예요. 뻗어가 잠들다 피곤하니까. 사모님 안 깼으면 못 일어났어. 오늘도 또 까먹을 뻔했어. 피곤하니까. 전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전 존재를 내가 전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하시라 그랬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계획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동참하는 자를, 기도를 통해 동참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참여가 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축복이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가 하나님 목적과 믿음의 길을 보고 믿음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동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며 동참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목적과 길은 보고 동참하지 않는 것이 한 달라도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 말이에요. 동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어둠에서 나가서 일을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결과예요. 우리가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히 여러분 음미하고 새기며 들어가시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세히 또 들으세요. 들으고 여러분 잊지 마시고 반복으로 들으셔서 이걸 여러분 거로 만들어 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